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비 오는 아주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 첫 말씀의 제목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의 법칙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의 법칙.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신약과 구약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걸 법칙이라고 했는데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 룰은 아닌데 그 신약과 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지만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가다 보면 어떤 패턴들이 발견돼요. 신학자는 그 패턴들을 잘 정리해서 이론화하는 사람을 신학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신학인들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반복되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성도들은 늘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어떤 패턴을 발견을 하면 이게 성경이 지금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또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 밖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뭐 반역이 있어야 뭘 내가 하지 무슨 소린가 모르고 그렇잖아요. 서로 창세기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 동시에 에덴 동산 바깥의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됩니다. 원해서 나온 게 아니죠. 원치 않게 나오게 된죠. 그래서 이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인류가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도 아담과 하와가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그 미술가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가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아주 상징적인 그 그림은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 마사처로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원래 저걸 가리면 안 돼. 예술품을 가리면 어떡해. 예술품을 왜 가려? 가리면 안 되지. 그 작가를 모독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은 이래서 가렸어. 근데 원래 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 원치 않아서 지금 나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갔느냐는 거예요. 왜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은 순종의 법칙이에요. 순종했으면 문제가 없었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요? 밖에서 살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우리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가장 큰 순종은 하나님께서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최절정은 무엇이냐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거죠. 한국의 공직자들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다 와이프가 있다더라. 자기 모른대. 다 와이프가 있대. 왜 공직자에 왜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와이프와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사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같이 갑시다 그랬을 것 같아? 날 죽이고 가라고 했겠지.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의 안 하고 그냥 말씀대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3일 길을 가는데 드릴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그 재물은 준비해 놓으신 상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건 알 수 없었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샤마라고도 하고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 이게 무슨 뜻이죠? 들으라는, 들으라.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1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죠. 근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면 여러분 속으로 또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는 모양이다. 목사님 마음대로 할 거면서 목사님 뭐 마음대로 할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딱 닫혀요. 너 나 실컷 해라.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냐? 또 지도 않는 거 시킬 건데.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싶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복만 생각하지 그 아브라함의 복이 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생각 안 하고 아브라함의 복만 생각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1990년대 말인데 약간 저도 기억나요. 어떤 노래가 하나 발표됐는데 와, 이게 뭐 가요야. 생전 처음 듣는 제목의 가사야.
그때만 해도 1970년대 말만 해도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노래 부르고 뭐 거짓말이야. 김추자 가수가 막 그냥 막 그래서 그게 무슨 뭐 간첩 신호라고 한 별 희한한 말이 다 돌고 막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모든 게 다 그런 타령이었거든요. 근데 1970년대 말에 가요 제목이 뭐야? 기억나요? 뭐가 뭐지? 그런데 가사는 더 기가 막혀. 가사에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프랑스의 니스가 나와. 자, 이 가사가 이제 막 굉장히 인기였었어요. 이 노래가 엄청 인기였었어요. 근데 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 날아가는 니스가 또 뭐야?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전까지의 가사하고 전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야, 뭐가 뭐냐, 니스는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프랑스 남부 지역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가본 사람은 없어. 그 당시에 거기를 가본 사람은 없어. 그 모모는 누구냐? 원래 이 모모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 에밀 라자르 로맹가리의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근데 가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자기 앞에, 이 책은 지금도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 전에도 소피아 로렌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소피아 로렌이 주연해서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 이 책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그런 거 다 했는데 그 즈음에 또 모모라고 하는 책이 또 출판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모가 이 모모인지 알고 이 책을 또 그렇게 사고는 거예요. 이 책은 그 노래 때문에 엄청 또 사람들이 찾았는데 이 책은 아니야. 근데 이 책은 지금 이 책도 그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지금은 사람들이 이 책을 더 많이 봐요. 자기 앞에 생은 좀 어려워. 이 모모는 이 이야기는 아주 또 흥미롭고 어린 아이들을 많이 읽히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탈리아 어느 동네에 고아이가 찾아들어서 채석장 그 탄광한 창고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왔어? 고아래. 부모도 몰라.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며 거기 애가 들어와서 사네? 그러고 있었는데 소문이 퍼져요. 야, 그 모모라는 애 신기해. 뭐가 신기해? 아니, 모모 앞에만 가면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모모 앞에 가면 다 문제가 해결돼? 아니야, 가봐. 모모 앞에 가서 말만 하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야.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있으면 모모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그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가. 또 동네 두 사람이 싸웠어. 해결이 안 돼. 야, 우리 모모 앞에 가자. 그 모모 앞에 가서 얘기를 해. 모모 앞에 가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은 그거를 들어야 되잖아. 다 들어. 모모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말을 다 하면 또 자기 아니야, 모모야, 그 얘기가 아니야. 말을 다 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오해를 했네. 이 사람 속이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야, 미안해. 그리고 화해를 하고 또 가.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안 들어. 남편이 얘기하는데 와이프가 안 들어.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부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 자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식아 뭐가 아니야? 일로 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고.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서 빌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무서워서 빌었어, 우리는. 안 들어줬다고. 안 들어주는 것이 익숙하니까 이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
그 자식의 제일 분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좋은 일이 안 벌어지지. 여러분,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 안 들어줘. 얘기를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보면 토를 달지 않는 거야. 여러분, 부인이 남편한테 뭐 할 때 남편이 토 안 달면 얼마나 좋게요. 부인의 행복은 그거야. 부인이 남편에게 말만 하면 아무 토도 안 달고,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와서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이거 지금 갖다 버리라 하면 갖다 버리고, 아주 정말 너무 좋지.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속에서 그냥 청불이 올라오지,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지금.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못 살아요. 어디 살아? 신라권, 세상 밖에, 죄 많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순종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반복해서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사울의 불순종이 큰 불순종으로 나타나지요. 사울은요,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어. 그리고 아주 사람이 괜찮아서. 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나마 찾은 것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줄게, 기름 부을게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택해서 부르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난다. 사무엘이 어디 간 거야?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그게 원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숨어있는 사울을 택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괜찮았던 사람이 사울이야,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이게 다른가? 나는 왜 그런 걸 못 봤지? 이런 표정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달라집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달라져요. 아, 내가 왕이지? 내 신하들도 있지? 전장에 나가서 이겼어? 아,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는 다 없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 없이 하긴 좀 아까운데? 야, 전리품도 좋고, 아니, 취한 양도 소도 좋고, 이거 내
부하들이 이거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목숨을 바쳤는데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주 뼈아픈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사울은 아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왕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순종의 특징이 있어. 제가 월화수는 긴가민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야, 이거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이지. 근데 신약에 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두 가지야. 그거는 선택이 아니야. 근데 성경 말씀에 이 순종은 선택이야.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 불순종하면 그건 망해. 성경에 근거하면 저주를 받아. 근데 그거는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내 말과 행동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 성경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들은 누구 말을 먼저 듣죠? 사람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먼저 들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마약을 권할 때, 야, 이 마약 한번 해봐. 야, 너는 막 인생 망친다, 이 자식아. 그러고 권하겠어요? 여러분? 마약을 권할 때, 야, 이거 한번 피로가 싹 가시고 컨디션이 아주 좋아져. 그렇게 하지. 야, 너 이 마약하면 못 끊어. 너 이거 마약하면 너는 인생 끝나고 막 네 인생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미국은요, 중학생 아이들이 들고 다녀요. $5에 팔아, $5에. 마약을. 그리고 나는 그거 몰랐는데 가끔 미국 가면 전신주에 신발이 걸려있는 게 있어요. 전신주에 신발이, 멀쩡한 신발이 매달려있어. 그럼 나는 지나가면서, 야, 또 이놈들 또 학교 끝나고 그냥 그 신발쯤을 누가 던지고 놀듯이 그 멀쩡한 신발을 던져서 여기다 걸어놨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저거 애들이 장난쳐서 걸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뭐야? 마약을 판매한다는 장소야. 그 표시야, 그러더라고. 중학생이야, 중학생. 우리 작은 아들놈한테도 쉼 없이 와서 같이 하자고. 목사 아들인 것도 알아요. 안 한다고 했더니 그 그룹 아이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얘기를 한 거야. 얘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줄 알았대.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래. 네가 하고 싶으면 우리랑 해.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우리한테 와. 우리 그룹이랑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주 내가 폐가 망신했다. 다 사람 말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껏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었나?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물론 사람 말도 중요하지. 조언도 들을 수 있고 충고도 들을 수 있고 권면도 들을 수 있지.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말을 해준 건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봤나 싶은데 유퀴즈라고 하는 거기서 봤는데 유재석 씨 나오는 거 초등학생 애들이야. 초등학생 애들이야. 공원에 만나서 둘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이제 무슨 말하다가 엄마 잔소리 얘기가 나왔어. 엄마 잔소리하고 막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 초등학교 애들한테 얘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뭐가 다르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초등학생 애가 그러는 여자아이가 잔소리는요 들으면 기분 나빠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다 듣기 싫은 거야. 잔소리도 듣기 싫고 충고도 듣기 싫고.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하라고 해서 사랑하라고 했어. 미워해 사랑해. 왜 그러셔? 솔직해야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행하기가 쉽지는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발견되는 첫 번째. 그 내일은 무엇이 될까? 그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귀한 새벽자단 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섬기는 귀한 백성들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도와해 주시며, 오늘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